오늘 시간에는 효자 축복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자 축복, 효자 축복. 우리 교회는 금년 새천년 들어서 우리 인사를 정했죠. 믿는 자 천국, 효자 축복.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 천국, 효자 축복. 믿어집니까? 네. 또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인천 효 축제를 열었습니다.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고 축제를 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더 생각하는 겁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못 박히신 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 절기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깨닫고 또 감사하면서 구원의 확신 얻고 또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실천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 절기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5월 달은 어버이 달입니다.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또 5월 셋째 주를 또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정합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첫 아담이 불의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다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예수님은 효를 행함으로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성공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효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언가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 모두가 다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 인정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또 이삭의 생애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핵 가족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 부모들의 과보호입니다. 또 자녀들의 버릇 없는 것입니다. 핵 가족화되면서 부모가 자녀를 너무 과보호합니다.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많이 낳지 아니하니까 과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버릇이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리석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언제 철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마음대로 안 돼 그러냐? 그때 철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나에게도 신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어떤 신이 참신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요 늦게 철났어요. 고생을 일찍 했는데도 내 딴에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님의 사랑을 물론 받았지만 그렇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일찍 과부하가 되셔서 고생만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철이 늦게 냈어요. 32살 될 때까지만 해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3살에 가서 그때 철났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어느 사람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는 형제가 구형제래요. 구형제가 사니까 근데 가난할 때
밥 투정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밥을 퍼놓으면요 누구도 상에 앉지 못하게 했는데 밥을 어머니가 다 퍼놓고 국을 다 퍼놓고 반찬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앉아라 그럼 그때 탁 자리에 앉아서 밥 사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딱 저 밥그릇이 밥이 다 많이 퍼져 있구나. 저기 동태가 저 가운데 토막이구나. 저거 내가 저 밥그릇을 내가 잡아야지. 저 동태 좀 더 큰 동태 크게 잘려진 저것을 내가 잡아야지. 그러고 딱 잡으면 누이가 잡아가나 아니면 동생이 잡아가고 형이 잡아가서 번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밥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밥이 조금이라도 많이 퍼져 있는 밥, 동태찌개 조금이라도 가운데 토막 있는 거 잡으려고 탁 잡으면 벌써 형이나 아니면 누나가 다 가져가고 자기 몫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은 깨달았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게 철드는 겁니다. 근데 어느 사람들은요 나이가 40이 돼도요 다 내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된다는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왜 예수 믿었냐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내 마음대로 돼봤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것 같아요. 내가 70이지 곱슬머리지 안 믿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느낀 것이 몇 살 때냐? 33살 때였어요. 33살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도 왜 그랬냐면요, 오늘 사부 예배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하자고요. 사업을 제가 할 때 출장을 갔어요. 나는 체질이 그런가 봐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직장이 미치고 사업이 미쳤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일에 미치고 교회에 일이 미치고 여간 미치는 건 마찬가지인가 봐요. 출장을 갔어요. 가서 얼마나 바쁜 일주일 동안 일을 정말 빼빠지게 일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심스러운가 봐요. 아니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다는 것만 들은 내가 알아야 할 건데 병원에 왜 갔냐고 그랬죠. 왜 갔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마누라가 아기 날 때였어. 아기 낳으러 간 것도 모르고 사업만 한다고 돌아다니는 애가 지금 와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났어. 어디로 갔냐고 그랬더니 어디로 갔대.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누워있어요. 아기를 낳았대. 뭘 낳게요? 아들 낳게요? 딸 낳게요? 딸 낳죠. 그렇게 딸을 기다렸는데 딸을 첫째도 못 낳고 둘째도 못 낳았더니 세 번째 딸을 낳았어요. 근데 딸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볼 염치가 없어요. 그 순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아니 사랑은 아내가 아들 낳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딸 낳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 세 번째 딸을 낳았다는데 세상에 아내가 병원에 가는 것도 데리고 가지도 못하고 애기 낳을 땐 것도 모르고 근데 완전히 난 사업 미쳐버렸어요. 그때 저는 거기서 회개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자, 좋다.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알았으니 나도 신을 갖자. 신을 갖자. 그때 어떤 신을 갖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왔어요. 그날 저녁에 나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 무슨 신을 가질까? 예수 신을 가질까? 불교 신을 가질까? 유교 신을 가질까? 아니면 원불교 신을 가질까? 또 예수 신 중에도 그럼 교회가 있고 천주교회 어디를 갈까? 그러고 약간 어느 신을 가질까? 여간 나도 신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신이 나에 있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을 잤어요. 아침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그때 거기 생각났어요. 서대문에 한번 지나가다가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를 지나가다가 사람이 많이 바글바글 했던 걸 기억나요. 그때 거기 가보자. 거기 왜 사람이 많았을까? 그러고 아침 일찍 누가 가자는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우리 사람 애기 낳고 3일밖에 안 됐을 때
저는 혼자 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고요? 서대문에 있었던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 가서 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재직이 됐고 목사가 됐고 여러분 앞에 이런 간증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걸로 알아요. 저가 아이 낳을 때만 해도요, 아들들 딸 하나 그러면 참 적당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냐 그랬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는요, 아들들 딸 하나 그러니까 뭘 한 줄 알아요? 하나 나면 우주인, 둘 나면 문화인, 셋 나면 미개인. 갑자기 내가 미개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낳고 잘 길러야 할 건데 이걸 너무 과보호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 앞에서 자녀들이 영 버릇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낳았습니다. 100세에 난 애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대단하죠? 100세에 난 아들, 애아들인데 자기 아버지 앞에 순종했습니다. 얼마만큼 순종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동안에 번제 드려라 그랬습니다. 번제가 뭡니까? 이제 잡아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소년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3일 낮 밤을 가는 겁니다. 뭐 자동차 타고 갔겠어요? 포니 탔겠어요? 지하철 탔겠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어서 3일 낮 밤을 갑니다. 유대 땅 그 사막을 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갔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레아산 올라갔습니다. 사원은 이제 산 밑에 있으라고 그러고 나무와 이제 불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예배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을 잡습니다. 그때 이삭은 소년이었어요. 분명히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삼으려고 밧줄로 묶으니까 묶이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이제 찍으려고 하니까 눈을 감는 거예요.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보통입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지요. 보통 일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냐고요. 그러니까 이삭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삭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삭은요, 자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삭을 낳기 전에, 이삭을 낳으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약속을 이삭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제물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내 후손을 통해서 언약 세우시고 내 후손을 통해서 자손을 창대케 하라고 그러셨으니 나는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번제할 어린 양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 아버지 말을 믿고 이삭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럼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믿었어요. 자기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의 100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복줌으로 말미암아 창대케 되고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마침내 재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또 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아무리 독자라도, 이삭 같은 독자, 아무리 귀하게 키웠다 하더라도 이삭 같은 독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지. 그러므로 자녀를 너무 과보하지 말아요. 자녀를 여러분의 감정으로 기르지 마세요. 자녀를 여러분의 정으로 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자녀를 기르면 아무리 애 아들, 애 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귀하게 키웠다 하더라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 순종할 줄 알면, 결정적일 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신앙인이 되고 효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그렇게 효자가 된 사람은 분명히 가정에서도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 나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머리가 될 수 있으며, 어디 가서나 앞장설 수 있으며, 어디 가서나 정말로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를 다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째 아들입니다. 이삭이 믿음과 순종의 효를 행했다면 요셉은 사명 성취의 효를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사명자로 쓰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참된 의미를 요셉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어렸을 때는요 교만했어요. 아버지 형들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그 결정의 이유가 뭡니까? 꿈을 자랑한 요셉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 좋은 거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생활이 좋아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인격관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복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누가 받을 수 있냐?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5만 원짜리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 주어로 묵상하는 사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뭘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에게는 순종했으나 형제들과는 우애를 갖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하나님 연단을 통해서 형제를 고자질하던 자에게서 형제들을 보고 우는 사람으로 변화했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형들에게 우애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게 팔려갔어요. 고생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인생 살면서 고난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고통이 옵니까?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때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결과적으로 우리 인격이 바뀌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또 큰 그릇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받는 그릇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꿈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곡식단과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절하는 꿈은 개인의 영광과 성공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일평생 동행하고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 최고 강한 나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몇 살 때 됐습니까? 30살 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를 놀랍게 높여주시고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꿈을 꾸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크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형제 사랑과 사명 성취는 효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고 민족을 세우는 큰 사명자로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간 그가 하나님을 축복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또 주신 꿈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부모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셈과 야벳입니다. 셈과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첫째와 셋째가 셈이요 야벳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녀에게 존경의 대상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우인, 누군 참 우인이다, 누군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경했어요. 우인전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요 최근에 와서 우리 세대에 와서는 우인이 없어요. 우인이 없습니다. 존경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 어른들 잘못이 아니라 아랫사람 잘못입니다. 권위를 세워드려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회가 이 사람들이 그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긁어내리려고만 하고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 좋아지는 것만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입니다. 시민연대 같은 운동이 막 나옵니다. 지금 뭔가 가려운데 막 긁어주는 것 같죠? 결과적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가 됐을 때, 권위가 무너지는 사회가 됐을 때, 권위주의는 나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스스로가 권위주의를 세워서 자기의 무엇을 아성을 쌓으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없는 사회는 콩가루 사회가 된 거죠. 이 사회의 질서는 권위 때문에 서가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어른들을 깎아내리는 것만이 능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른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어른들을 참말로 권위를 세워드리고 질서를 바르게 가는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이 사회가 서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 사회가 과연 어떻게 가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부모는 나의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친구의 부모도 부모요, 그 지역의 어른도 부모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더 자꾸 어렵습니다. 그래도 40년 전까지만 해도요, 동네에 어른들 찾아가서 세배했습니다. 그분들이 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동네 어른 찾아가서 세배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네 집 할아버지 가서 세배드려라, 누구네 집 아버지께 세배드려라, 공손하게 세배해야 된다, 가서 어른들 앞에 공손하라 가르쳤습니다. 난 지금도요, 우리 어머니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뭐
유식한 분이 아니었어요. 겨우 자기 의사를 편지를 쓰시는데 그 편지는 내가 수차 말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쓰는 편지는 전 세계에서 나밖에 못 읽어요. 왜? 받침이 떨어져 나가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쓰신 편지니까 받침을 없으면 붙여다가 읽으니까. 어느 때는 받침이 이쪽으로 가시면 그걸 데려다가 읽고. 난 다 읽어요. 다 읽어요. 우리 어머니 편지 다 읽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뭐랬는지 아세요? 너무 기가 막히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수모라고 과부식은 여러분 알잖아요. 야, 성규야, 나 다 참을 수 있다. 너희 아버지가 없는 거 외로워. 참을 수 있다. 가난한 거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못 참는 게 있다. 너 어디 가서 어른들 앞에서 버릇이 없어서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소리 들으면 난 못 참는다. 그때 내가 도망간다. 나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어른들 앞에서 버릇 없으면 애비 없는 호로 자식으로 되면 우리 어머니 도망갈 게 겁나서 나는 어른들에게 잘한 건 없지만 어른들에게 버릇 없다 소리는 내가 모르겠어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나 없는데 그래도 할 수도 없지만 그것이 결국은 내가 효 운동하는 데까지 발전하지 않았는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드린 거 별로 없어요. 해드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가르친 건 있어요. 나에게 해주신 건 별로 없어요.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나보고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이놈아, 공부가 밥 먹여주니 가만히 짜자. 가만히 짜. 새끼 꽂아. 가만히 짜. 빨리 와 이놈아. 벌쳐야 돼. 풀 뽑아야 돼.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가르치신 게 있어요. 가르치신 게 있어요. 버릇 없으면 안 된다. 애비 없는 호로 자식 소리 들으면 안 된다. 난 못 참는다. 나 오늘 3부 예배를 드리고 광고 시간인가요? 아니면 설교 시간인가? 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면 그것을 가서 싫어도 실천하고 실천 못해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그게 더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요, 여러분들이 어머니께 받은 건 어떤지 모르지만 또 덜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떨어져요. 은혜 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뭐냐? 가르쳐야죠. 뼈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이게 더 중요하죠. 가르치기는 힘들어요. 은혜만 주긴 쉬워요. 어떻게 되든 지금 당장 은혜 받아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축복은 아닙니다. 가르쳐야지. 이거 하라. 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지금은 다 존경한다 말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시해당하고 나서 다 그분을 버릴 때 어디 가서나 저는 마음속으로 또 말했습니다. 난 그분 존경한다. 그분이 잘못된 것도 많지만 그분을 존경한다. 지금 이제는 뭐 세월이 가니까 뭐 너도 나도 뭐 다 야단들 났어요. 그 당시에 야당으로 서로 싸웠던 사람들도 이제 존경한다. 같이 있다 그러는데 난 그렇게 그분이 존경받지 않고 막 손가락질 바를 때도 난 그분 존경했습니다. 왜 존경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희망을 줬어요. 국민에게.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국민에게 이것을 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재건복 입자, 혼식하자, 도시락 싸자, 저축하자. 저축의 날 만들었습니다. 가정의 날 만들었습니다. 난 지금 그분 이후로 어느 대통령도 국민에게 이거 하라, 하자
하는 사람 별로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주겠다는 거죠. 뭘 가지고 줘요? 자기들 아버지들이 몇천억 불 있나요? 국민의 세금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뭘 주는 거 주긴 뭘 줘요? 자기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살자, 이렇게 살자 해야죠. 이렇게 하자 그래야죠. 살자, 하자 그래야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가 우리에게 뭐 해줄까 기대하지 말고 내가 국민입니다. 국민이 나라에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자. 유명한 말이었잖아요. 나라가 국민에게 무엇을 해줄까 기대하지 말고 국민이 나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자. 그런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그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효능합니다. 좀 때로는요 듣기 싫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한데 그런 시어머니 보고 왜 효하라고 그럴까?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짠데 그런 시아버지에게 효하라고 그럴까?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악독한데 며느리 사랑하라고 그럴까?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람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그냥 당정 은혜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교육 받는 게 은혜입니다. 가르침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천하면 거기에서 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거기서 치료가 임합니다. 거기서 축복이 임합니다. 거기서 기쁨이 임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했잖아요.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성경 말씀도 복이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일날 들은 말씀을 여러분 메모로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영원의 양식을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갈 때 가지고 가잖아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가르칩니다. 거기 나온 성경을 찾아봅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할 일이 뭔가, 이것을 내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숙제로 알고.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내려가겠어요? 올라가지.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면 여러분의 이 삶이 어떤 현장에 어림이 온다고 그래서 역경 때문에 고난에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죠. 요걸 악마하는 사람이 셈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요걸 악마하는 사람이 셈 먹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요것만 보지 마시고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잘 들었어요. 아무리 교회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하나님은 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복 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 공경 잘하고 어른 공경 잘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죠. 그러나 교회 생활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불효하면 천국을 간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땅에서 복은 없고 땅에서 장수는 없다. 나는요, 부모님들이 90이 넘으셨다, 85세 넘으셨다, 건강하시다, 그런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 보면요, 솔직하게 저는 한 번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7번 다시 봅니다. 존경스럽죠.
장수하는 부모님을 모신 가정은 자손이 효한 거예요. 효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71세밖에 못 사셨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85세 이상 되신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은 신앙생활 얼마나 했던 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스러워.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 자식이 속썩이면 부모가 오래 못 사세요. 자식이 불효면 절대로 부모가 오래 못 사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아의 아들들입니다. 셈과 함 그리고 야벳,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으나 형제들에게 또 아버지 허물을 비웃은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똑같은 삼형제인데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창대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드러내고 말한 함은 형 셈에게도 종이 되고 동생 야벳에게도 종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삼형제인데.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요, 함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못 본 거 봤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 거 봤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 것을 봤다고 말한 함일지라도 하나님은 함을 저주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권위주의예요. 아버지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시어머니는 잘 못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부모는 권위지. 잘하고 못한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저 시아버지, 시어머니 잘못해, 아버지가 잘못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시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앞에 잘하신 거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복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권위, 가정의 권위, 내가 전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천국과 가정. 가정은 천국이고 천국은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 대해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있어야 가정인 것입니다. 권위가 깨지면 가정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므로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 아닙니다. 가정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가정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인류학 박사가 됐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나누고 기억자를 모르고 지게 놓고 일자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그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서 다윗의 위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설교를 그냥 뚝뚝 잘라야 되겠네요. 이삭이 받은 축복과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달라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왕으로서 큰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가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방 여인이 섬겼던 잘못된 다른 신을 섬겼다가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 저주를 받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하였으니.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교육시켰습니다. 어느 교육까지 말하냐?
모리아 산에 가서 재물 되는 헌신의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끝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왕이라 사랑을 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교육시킨 것처럼 다윗 왕은 솔로몬을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려주었습니다. 교육 없이 주기만 했다고요. 잘 나갔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잘못됐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은혜 중요합니다. 교육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고 교육시키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막 주세요. 막 주세요. 다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잘 많이 주는 것만이 부모가 할 일이 아니라 가르쳐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끝까지 좋은 신앙이었으나 솔로몬은 마지막에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과연 신앙인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요, 우리 어떻게 돼요? 효자가 되어야 효자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부모님께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난 주일날 말씀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생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 훈련시킨다. 부모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다섯 번째입니다. 룻. 나오미의 작은 며느리 룻. 효부 중 효부. 남편 없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없는 시어머니, 돈도 없는 시어머니, 세상 권세도 없는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습니까? 룻기서 1장 16절에 보니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이어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효부인지 몰라요. 여인은 과부였지만 하나님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 왕족에 오르는 족보,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를 높이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왜 룻을 축복했습니까? 홀로 계신 시어머니 나오미를, 돈도 없는 시어머니, 아들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없는 시어머니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같은 민족도 안 했습니다. 같은 신앙도 안 했습니다.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한국의 모든 여성들이요, 나오미 같은 효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주지 않는 누구를 복주시겠습니까? 그런 은혜, 그런 사랑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자, 요셉 아버지께도 효자, 마리아 어머니께도 효자. 예수님은 제일 고통스러우실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매 맞으실 거, 그렇게 가시관 쓰실 거,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실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생각하니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내게서 이런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뭐라 말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죽을지라도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효자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제 구세주로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때도 그런 위대한 죽음 앞에서 여자여 보소서 난 아들입니다.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효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효자를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죽으셨으나 3일만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기 높여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부모님의 형제와 이웃에게 효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장소와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효는 축복이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또 부모 앞에, 형제 옆에, 어른 앞에 효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